넘어왔는데 아, 이미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적어도 모세오경은 제목을 두 가지를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제목, 또 하나는 맞소라 성경 제목, 이 두 가지를 같이 외워야만이 대단히 놀라운 이제 균형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출애굽기는 이게 이제 성경 제목이죠. 그런데 맞소라 성경의 제목은 출애굽기가 아니고 이름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사실 이 출애굽기라는 단어는 한자어 성경, 그러니까 중국 성경, 그 성경의 제목입니다. 원래 이 이름은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70인역에 있는 이 단어가 발전이 되어서 엑소두스가 됩니다. 원래 이제 헬라어로는 겹쳐진 게 뭐냐면은 밖으로, 호도스 그러면 길이거든요. 밖으로 나가는 길,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이제 엑소두스라고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이렇게 이제 굳혀져 있습니다. 한문은 이거는 이제 뜻 글자이기 때문에 이 발음을 어떻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발음을 애굽이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출애굽이라는 단어를 갖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맞소라 성경 제목은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셰모트라고 하는데 셈의 복수형이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은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셈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 이름이 복수로 가면은 셰모트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제목이 이름들 이렇게 이제 이 한쪽으로도 이제 애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이 제목이 중요하냐면은 이 어떻게 보면은 본래 이 제목을 놓치게 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당연히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구나 당연히 이제 들어오죠. 그런데 한 가지는 제목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이제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름을 언제 짓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주라 그랬죠. 할례뿐만 아니고 이름도 부를 때 8번째 날 부릅니다. 미리 정이 나요. 태어나기 전에 아들이 태어나면 뭘로 짓고 딸이 태어나면 뭘로 짓고. 근데 딸은 이제 할례를 줄 수 없으니까 남자아이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언제 부르냐, 8번째 날 불러요. 할례를 마치고 나서 이름을 선포하죠. 이게 신약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요. 침례요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이란 뜻이에요. 사실 7의 주기를 한 번 더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니까 8이지, 8 속에 1이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쉽게 이제 와닿지만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대할 때 그냥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그런 관점뿐만 아니고 이름의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름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과 아담,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 직접 이름을 지을 수도 있지만은 누구한테 이 권한을 줍니까? 아담한테 주죠. 그래서 아담한테 주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려고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딱 보자마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때 언어는 뭔지 아무도 몰라요. 이때 언어가 뭐 히브리어인지 아니면 한국말인지 아니면 영어인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때 썼던 언어는 딱 하나잖아요. 언제 언어가 나눠집니까? 바벨탑 이후로부터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온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언어가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느냐? 바벨탑 이후로 바뀌어요. 어쨌든 아담의 이름을 줬다 이 말은 주권자가 아담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 역사 속에도 보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쳐들어왔는데 거꾸로 일본 군 중에 그 장군이 자기네 나라를 버리고 한국군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귀양 뭐라 그럽니까? 귀순 아니 뭐라 그러지? 귀순도 아니고 뭐라 어쨌든 전향 전향해갖고 내가 일본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조선군으로서 이제부터는 내가 싸워야 되겠다. 그때 이제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름을 누가 주냐? 왕이 주는 거예요. 왕이 이제는 이 이름으로 이제 살아. 그러니까 이름을 준단 말은 뭡니까? 주권과 그러니까 주권과 거기에 순종한 사람이 이렇게 대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줬다, 만든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은 내가 이제 이 이름으로 사는데 누가 준 이름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이게 반복이 됩니다. 자, 그런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름과 주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데라가 지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꿔주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으리라.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랑 내 관계는 내가 너의 주권자야 이런 뜻이죠. 자, 아브라함은 숭고한 아버지, 뭐 높은 아버지 이제 이런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미리 이런 이름으로 지어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삭부터는 태어난 지 8일째 드디어 이삭의 이름이 이제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제 인생 살면서 웃을 날이 없는데 이 아들이 태어나면 웃게 될 것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다 웃었습니다. 자, 이삭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야곱은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자, 주권자가 누구란 뜻입니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런 이제 호칭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은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름이 왜 중요하냐?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은 성경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뭐 하면 누구누구의 아들 뭐 누구누구 이름 이게 이제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이름이에요. 사실 눈의 아들은요 성이에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요수아가 김씨라고 하면 김요수아 할 때 김씨를 눈의 아들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걸 히브리어로는 예슈아 벤 눈 이렇게 합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나와요. 벤 눈이 성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마소라 성경의 편집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보통 벤카임이라 많이 하잖아요. 원래 이름은 야곱 벤카임이에요. 그러면 누굽니까? 벤카임의 아들 야곱 이렇게 갑니다. 이게 성경에서 불리는 스타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됩니다. 자,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아담 벤 엘로힘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느냐? 예슈아 벤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낳은 건 아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딸은요? 아담 만약에 딸 이름이 먼저 나면은 밭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진주, 밭,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의 딸 진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도 있어요. 어쨌든 어떤 식으로 지어졌던지 이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 전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없는데 처음으로 불려지죠.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계속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스스로 불려진 게 아니고. 왜냐? 저 사람들은 맨날 그리스도만 얘기하네. 예, 그런 뜻에서 별로 좋은 의미로 불려준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로 불려줄 수도 있죠. 맨날 하는 얘기마다 그 얘기만 하네. 이게 붙여진 이름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좋은 이름이 된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름이 됐죠. 자, 이 안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이름이 이제 지어집니다. 자, 우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강남 성서 침례교회잖아요. 이 뜻은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 테두리가 뭡니까? 성서 침례교회예요. 성서라는 건 뭡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성경이 최종 권위로 믿는 사람, 성경을 최종 권위로 어떤 기준을 뭘로 삼느냐? 성경으로 삼는다. 이런 뜻에서 성서라고 쓰여졌습니다. 침례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나는 이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 가르침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 이 테두리를 우리는 성서 침례교회라 이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붙일 때는 정체성이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왜 성서 침례교회를 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가. 아니 성경 침례교회로 하면 얼마 좋아? 이제 그때 당시 때 옛날 시대 때는 이제 성서라는 이름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는 성서라고 합니다. 이제 성경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대다수는 성경으로 부르죠. 어쨌든 영어로는 바이블이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최종 권위로 삼고 침례를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이제 성서 침례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구원의 문제하고 상관없습니다. 뭐 성서 침례교만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고 믿는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름은 왜 중요하냐?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러니까 훼손시키지 말라는 게 십계명의 상계명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하나님한테 치명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손실을 입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이름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뭐 문서를 작성했을 때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회 자체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름의 효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야,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으로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었다고요? 하늘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정체성이 있는 이 이름이 여기 있는 Book of Life에 기록이 됐어요. 숫자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름이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요,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뭘로 설명해요? 저 사람을 막 수많은 한 권의 책으로 써도 다 못하는데 딱 뭐 하면 끝납니까? 그 이름만 하면 끝나요. 그 사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름만 딱 박히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영화에 보면 그 생각나지 않습니까?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그 신들러가 이 독일군들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이름이 자기가 기록했던 이름을 다 하나하나 기억해서 기록하잖아요. 여기에 기록돼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잡혀가도 끝까지 가서 찾아내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이 책에 기록되기만 하면은 어디 안 들어간다고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이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로수에 던져졌더라.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어디에 기록됐다는 겁니까? 사망의 책이 기록됐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에 다 기록됩니다. 하나는 생명책에, 하나는 사망의 책에,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 막 이름이 둥둥 떠다니고 걸쳐 갖고 있고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생명책이냐 사망의 책이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이름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위를, 권능을 우리가 이제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하다가 이제 많이 빠지긴 했는데, 왜냐면 오늘은 바로 이름이 왜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말하면은 36페이지에서 어디입니까? 39페이지까지 합니다. 자, 이름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갑니다. 출애굽기는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된 성경인가? 뭐 당연히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입니다. 야곱으로부터 시작돼요. 야곱의 이름은 바뀌어졌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 이스라엘을 같이 써요. 사실 야곱은 별로 안 좋은 이름이에요. 뜻이 뭡니까? 발뒤꿈치를 잡는 자.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뭡니까? 안달이 거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잘된 사람들 툭 치잖아요. 발 뒷다리입니까? 안다리입니까?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뭔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잡아가고, 그런 이름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결국 이겨냅니다. 야곱이. 하나님, 이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걸 이겨내서 이름을 받아냅니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이 중요합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게 마소라 성경의 제목의 원래 제목은요, 이름은 이러하니라예요. 베엘레 쉐모트인데 이걸 줄여서 쉐모트, 이름입니다. 누구의 이름? 야곱이 낳은 이름, 아들들의 이름. 자, 그런데 그 야곱을 통해서 이제 그 몇 명이 불어납니까? 70명이 불어나죠. 야곱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70명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70명이 드디어 애굽에서 시작됩니다. 신명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집트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70명이었으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대략 한 1억 넘는 숫자로 봅니다. 1억 한 2천 정도? 그 정도로 보는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한 1억이 아니고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1200만. 지금 현재 900만. 그 정도로 본토에 살고 있고 여기서도 많은 사람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6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시겠죠? 그 600만이나 된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기껏 살아있는 게 거의 900만 정도 되는데. 자, 어쨌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70명을 통해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원래 사실 성경을 찾아보면은 70명이 안 돼요. 누가 포함됩니까?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이 포함된 숫자예요. 이 사람을 합치면 70명이 돼요. 이 숫자는요, 반복이 됩니다. 이름 때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자, 그런데 70이라는 숫자가 반복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혼자 앉아갖고 재판을 합니다. 거기 장정만 60만 명이지 애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사이에 별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뭐 옆집에 애가 때렸어요. 뭐 제가 때렸어요. 저놈이 내 물건을 가져갔어요. 저놈이 내 뭘 가져갔어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혼자서 이걸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말고 70명을 내가 줄게. 그래서 70명이란 장로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죠.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라. 자, 야곱 한 사람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겨나죠. 자, 이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그 안에 이스라엘 통치기구가 70명이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했을 때 바로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멤버가 몇 명입니까? 70명이에요. 의장 빼고. 모세가 이제 의장이 되잖아요. 70명의 사람들이 23명 해서 부의장, 의장 해서 70명인데 한 명은 빼죠. 그래서 7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국가가 되었을 때 70명을 중심으로 이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또 놀랍게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명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불렀죠. 그런데 이 12명 외에 또 70명을 세웁니다. 주께서 다른 70명도 12명 외에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서 보내시니라. 자, 야곱의 12아들 70명, 장로 70명이죠. 예수님 한 분 외에 제자 12명을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70명의 제자를 또 불러요. 나중에 70명의 제자를 합쳐갖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총 120명이 됩니다. 나중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숫자가 불어납니다. 어쨌든 기본 숫자는 1, 12, 70. 예수님도 더 많이 불러도 되는데 아니 뭐 13명, 14명, 아니 20명도 되는데 왜 12명만 불렀을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 통치기구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교회의 정체성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기초석은 12기초석이 됩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건물로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12사도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는 다르지만은 원리는 비슷합니다. 사실 뭐 이스라엘이 제 위로 가면은 뭐 다른 분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오시죠. 이스라엘이든 교회든 킹은 예수님입니다. 메시아는 한 분이에요. 다른 메시아가 아니죠. 자, 이거는 전부 다 뭡니까? 다 이름이에요.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다 불러서 이제 이 구성을 만듭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거의 6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없고 뭘로 기록했느냐? 숫자로 기록했대요. 왜냐하면 독일군들이 여기다 숫자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모르니까 누가 죽긴 죽었는데 이름을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독일군들 잡아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다 나열이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비석에다가 전부 다 새겨 넣습니다. 어쨌든 이름이든 숫자든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 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 중에서도 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실은 요셉이에요. 자, 야곱의 이름이 무엇이 된 배경? 37장에는 이제 뭡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37페이지에 이스라엘이 된 배경 하면서 쭉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야곱은 영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사람이요 예선 육신적인 가치를 갈망하는 사람의 모형도 된다. 이거는 한 번 더 질문이 반복됐네요. 창세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다 덧붙여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제목 같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의 아들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17살 때 잡혀가지고 30살에 드디어 뭡니까? 총리가 되죠. 30살에 총리가 됐을 때 자기 아버지 야곱을 만난 것은 거의 22년 만에 만나요. 왜 그러냐? 7년 풍년 들었죠? 흉년 들었을 때 2년째 만나요.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39에
드디어 아버지 야곱을 만납니다. 어디서요? 애굽에서. 자, 애굽의 총리로 이제 생을 마감하죠.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거의 우리가 보통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하면은 다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의 동화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때 창씨기명 나오죠. 저도 그 이웃집 아저씨 이름 알아요. 이웃집 아저씨 이름이 한국 이름이 또 있는데 일본 이름이 또 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마사오였어요. 그래서 맨날 마사로 불렀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아니 왜 한국 이름이 있는데 마사로 불러요?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됐대요. 창씨기명에. 자, 이름을 바꿔서 그 사람의 존재를 어디다가 지금 집어넣습니까? 그 일본 국적, 그 일본 안에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일본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트릭이 들어있는 거죠.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 요셉도 이름을 하나 바꾸잖아요. 요셉 있지만은 이 애굽 이름이 있죠. 좀 긴 이름인데 제가 잊어먹었습니다만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이제 너는 이집트 사람이야 이거죠. 왜? 이집트 총리도 되고 하니까.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자신이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건 분명할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에요. 창세기 50장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이 말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야 이겁니다. 나는 죽어서도 어디에 묻혀야 돼? 가나안 땅에 묻혀야 돼 이겁니다. 왜냐? 나의 존재는 누구의 아들이냐? 야곱의 아들이야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반드시 내가 죽으면은 그 뼈를 갖고 올라가서 거기다 묻어야 돼 이겁니다. 보통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답니다. 어디에 묻히기를 바랬습니까? 한국 땅에. 그 말은 나는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야. 이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의 많은 무덤이 지금 양화진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내 뼈를 여기다 묻어 달라 이 말은 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러면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국적을 갖고 있지만 본질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막 묻혀갖고 막 내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잠시 살다가 여기서 끝나면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식사도 허리띠를 다 묶고 신발 다 신고 그날 넘기면 바로 가는 준비를 다 했던 겁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읽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은 한 번 더 태어났습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거듭나라 이 말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 말고 이제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돼 이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은 이 혈통이 바뀐 거예요. 바뀔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뜻으로 또는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의 법과 성경의 법이 충돌하면 어디를 따릅니까? 당연히 성경을 따르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거기에 총리예요. 그런데 누구의 법을 따랐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랐습니다. 저 바벨론의 법을 따른 게 아니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목숨을 내놨습니다. 우리도 우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뭐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각오는 이렇게 다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호칭할 때 히브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슈아 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호칭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합니다. 자, 남자입니까? 형제입니까? 그러면 두 번째에다가 넣어보세요.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석수 벤 엘로힘,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석수 이렇게 됩니다. 혹시 자매님입니까? 여기다 넣어보세요. 밑에다가 누구누구 밭 엘로힘. 이 뜻은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존재지? 출애굽기를 읽을 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안에 원리를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는 어디서 시작됐느냐? 야곱에서 시작됐다. 그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부터 시작된 그럼 이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예요. 출애굽기가 복잡한 것 같죠? 그 얘기를 반복한 겁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살면 제대로 예배가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드리고 이것들을 약간 좀 복잡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거죠. 거꾸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거, 어떻게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존재, 어느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딱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야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지, 내가 세상 사람인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 자신도 헷갈려요. 내가 누군지.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떡 하고 나타나요. 그때서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네. 이미 늦습니다. 그러기 전에 나부터, 내 자신부터 이걸 이 나의 정체성을 잘 세워서 하나님을 정말로 힘차게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잠시 출애굽기를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첫 번째 제목, 출애굽기도 되지만은 바로 이름들도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늘 기억하면서 또 내 자신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